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의 몸이 누구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실 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서론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제가 오늘 다시금 이 말씀을 되새기는 것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편지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1장에서 6장까지는 글로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서 받은 것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7장부터 15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대표들에게서 받은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되어 있는데 앞면에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다면 1장에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열과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오해에 대한 답을 했다면 5장에서는 근친 상황과 부도덕한 그런 행위들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지난주에까지 했던 6장에서는 성도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로 세상 법정에 나간 것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볼 7장에서 마지막 15장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 대표들이 보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나옵니다. 7장에서는 혼인 문제에 대한 답변이고 8장에서 10장까지는 우상 제물에 대한 것.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자유한 것. 그러니까 내가 자유하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으나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나는 평생 먹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4장까지는 공공장소에서 기도할 때에 여자의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와 성찬 문제에 있어서 무질서한 문제, 그다음 성령 은사와 활용에 대해서 예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답변이 14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 15장입니다.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먼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이원론적인 그런 영향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금욕주의와 쾌락주의가 팽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신앙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독신 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 역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헬라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인간의 구조를 영혼과 육체의 이원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구원도 이원론으로 분리해서 보았습니다. 본래 인간은 영원히 육체의 속박 속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육체에서 벗어난 그 영혼은 그러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그 헬라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가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와 반대의 의견도 있었는데 뭐냐 하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욕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사람. 그러니까 앞에 부분은 쾌락주의라고 생각한다면 뒤에 부분은 금욕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철저하게 제어해야 한다는 그 주장을 갖고 있다 보니까 교회 대표들이 그러면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면서 사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독신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좋은지 그 생각에 대한 답변을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라는 말은 우선 이미 결혼한 사람은 할 수 없고,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말은요, 그대로 들으면 결혼 안 하고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전부 독신으로 지내라는 말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내 처지가 지금 그 처지 그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뒤에서 볼 7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그대로 지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구별도 중요하지 않고 관습이나 그 전통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을 거는 할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으로 있거나 주인으로 있거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오직 부르심을 입은 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7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결론이 되는데, 사도 바울의 이러한 결론은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전체적인 논지는 지금 처해 있는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 말씀을 보면 마치 꼭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결혼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것은 성적 욕구만을 해결하게 해주고자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창설하신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 요지를 알기 위해서 먼저 8절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사도 바울이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과 과부들에게 권면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처럼 독신으로 지낼 수 있으면 독신으로 지내라. 그러나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는 차라리 결혼해서 죄짓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하는 것이 이 말만 듣다 보면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꼭 짐승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는데,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이 그렇게 고상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짐승보다 못하고 타락한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고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고 한탄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뒷말이 뭐예요?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 때문에 천주교에서 사제들이 독신으로 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우리가 알기에는, 김채용 씨도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바울이? 안 했어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봅시다. 성경이 바울이 결혼했다 안 했다라고 말해주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에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결혼을 안 한 미혼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5절 6절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를 예를 들면서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나바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그러면 뭐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들은요 10살이 넘으면 결혼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은 혼인한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바네바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게바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아내를 데리고 다녔지만 바나바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관습상 보통 10대에 결혼합니다. 만일 바울이 결혼을 해서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그는 다른 주의 형제들과 부부 동반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살아 있었다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회심함으로써 유대교에서 퇴출당합니다. 퇴출당해서, 이거는 그냥 성경학자들이 푸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퇴출당할 때 아마 이혼을 당했거나 아니면 아내와 일찍 사별을 했기 때문에 그는 지금 아내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뒤에 뭐라 그러냐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일하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일하지 않을 권리도 우리한테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아내와 떨어져서 주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때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가서 색출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사형시키고자 할 때 어떻게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가 투표할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가 누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기 때문에 투표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원의 법에 보면 역시 총각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 그가 독신으로 있을 때의 주의 일을 감당했을 뿐이지 그가 결혼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그들에게 투표권이 있었고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바리새인들도 10대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회심할 때는 2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에 결혼했는데 20대에 가서 이혼을 당했는지 사별을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추측컨대 그가 결혼을 했지만 예수를 믿은 후에 혼자가 돼서 그가 다시 재혼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독신으로 감당했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구원과 상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참조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로 된 사람들에게 임박한 그 종말을 생각해서 너희들도 나처럼 혼자 지내라. 그러니까 아까 앞절에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처해 있는 처지를 그대로 놔두고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거 뭐예요? 자기가 과거에는 결혼했지만 지금은 이혼을 당했던 사별을 했던 혼자 있는데 혼자서 주의를 감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종말을 생각하며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오늘 바울이 이 결혼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했는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셔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누구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곧 자기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비밀이 결혼 속에 숨겨져 있는데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비밀을 알려주기보다 음행으로 인하여 결혼하라. 음행을 참을 수 없으면 결혼하라. 왜 이렇게 말했느냐는 겁니다. 왜 그러냐? 전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음행한 사건으로 인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 그런데 걔한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쉬어가면서 먹어가면서 해라 이래요. 그런데 안 먹는 애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먹어가면서 해라. 먹어라. 이것도 먹어봐라. 저것도 말아. 공부 안 하는 애들은 공부해라. 이렇게 말하듯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음행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음행을 빌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음행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합하여졌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연합된 사람들은 이제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결혼한 부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몸을 내가 주관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졌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내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했듯이 이제 부부관계도 어떻게 된다고?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나는 남편의 것이고 남편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오늘 사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여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은 내 몸이 아닌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신이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결혼을 통하여 다루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러니까 부모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알게 해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연합됨, 하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기 의무, 아내에 대한 의무 그랬는데 의무라는 헬라어 원문이 오펠레인이라고 합니다. 이 의무라는 뜻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채무, 빚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아내를 대할 때 빚을 갚듯이 그 의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빚은 꼭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은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편이 요구하는데 아내가 거부하지 못하고 아내가 요구하는데 남편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성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 전반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배려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부가 왜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만들었느냐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이 내 것이 이제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오늘 내 몸이 내 주인이 아니듯이 오늘 내 몸은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부부생활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뭔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그 일을 시작했을 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그만두고 한 달 안에 그만두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할 수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동시에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남편들이 내 가족과 아내 때문에 그만두고 싶고 자존심이 상해도 그것을 참고 일을 해나가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거든요. 알지 못했던 것을. 이렇게 참을 때가 많은데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나 때문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면 그만두는데 내 가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렇게라도 절제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몸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라는 그 제어판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아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되어주기 때문에 감사한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기 때문에 절제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 있어서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내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에게는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을 했든지 아니면 독신으로 있든지 주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냐? 금욕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내 몸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고 살도록 부부 사이에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금욕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연합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는 결코 일방적이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서로가 동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마땅히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를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의 헬러는 메 아포스 테레이테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상대의 권리를 박탈해서 물리치지 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리만 주장해서 상대의 생각을 무시하지 말라. 이것을 오늘 한글 성경에는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물론 상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예를 들어 남편은 에어컨을 틀어야 자. 너무 열이 많아갖고. 근데 부인은 추워서 한여름에도 이불을 덮고 자. 그럴 경우에 무조건 붙어 자야 된다라고 말하면 서로가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남편이 직장이 멀리 가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애들 때문에 떨어져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방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죽으나 사나 한 방에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금욕주의자들은 어떻게 했어? 내가 결혼을 했지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잘 믿겠다는 생각으로 금욕주의에 들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부인과 합방하는 것조차도 거절하게 됩니다. 그것을 무엇을 빙자해서 내가 예수를 바로 믿겠다라는 것을 빙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분방하지 마라. 기도할 때만 분방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오늘날 기도하느라고 분방할 정도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튼 우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탄이 틈탈 것을 두려워하여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여지는 것, 사회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아까 우리가 결혼을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나의 신랑 되고 교회된 우리는 주님의 신부 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부부관계를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 관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오직 관리하시는 자, 육체적으로 보면 내 남편이고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부지간에 자존심 때문에 아웅다웅 싸우는 사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내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해서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또 아내는 남편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기선제압하는데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둘 다 자기의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닌 것을 알고 나는 남편에게 충성하고 남편은 나에게 충성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 내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모든 것이 원활하게 풀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은 절대적인 규범이 아니고 명령이 아니고 자유롭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총각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결혼을 했었으나 아까처럼 이혼을 했다거나 사별을 해서 독신이 된 그런 경우도 함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가 다 틀립니다. 그리고 환경과 처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찍 남편과 어떠한 모습으로 헤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 남편을 여기까지만 허락했구나. 그러니까 은사가 다 다르고 상황이 다 다르듯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형편에 따라 독신으로 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도 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과 재산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은 꼭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가 아니라 또 남편도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집과 재산은 조상이 물려주지만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은 자기 몸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불만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구나 나보다 탁월한 남편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남편은 또 반대로 아내를 향하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의 남편보다 더 탁월한 남편이면은 그 남편이 나를 싫어할 거고, 그죠? 그리고 또 안 맞을 거 아니야, 수준이. 또 나 역시 그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내 마음에 안 들지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면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 그리고 내 자존심을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할 때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느끼지만 부부싸움 하면 기도 잘 나와요? 안 나오거든요. 물론 남하고도 마찬가지지만 부부 관계가 막힌 사람들은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 자존심을 버리고 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거는 꼭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 어설프게 지니까 분쟁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줘야 분쟁이 멈춘다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함께 유업을 받을 자임을 알아서 서로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내 아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내 남편인 줄로 알고 어떻게 주님의 귀한 자녀임을 알아서 서로 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뭐 한두에 살았어. 오랫동안 부부 생활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안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서 신부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 교회된 우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 그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가정들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통성으로 기도는 소리내서 하는 거니까